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성령 강림부 제16주 9월 10일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리.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죄지하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우리 그 마이트 찬양 가사의 뜻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설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설이. 우리 한 주간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셨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동행하며 살아왔는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축제의 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의 예설이.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한인수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사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 인생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전에 나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진심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감사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끊임없는 전쟁과 격렬한 자연재해와 많은 인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세상 같습니다. 주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무고한 생명들이 하루아침에 불타 죽고 홍수로 물에 빠져 죽고 폭탄과 총으로 죽는 이 비극적인 일들을 살펴보시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 우리 교포사회에서 일어난 자칭 그리스도의 전사를 하는 청소년들의 무자비한 살해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저희 어른들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인인 사회와 저희 자손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 같은 그런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험악해지는 이 미국 땅에서 저희 자손들이 굳건히 설 수 있게 돌봐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탕자 같은 저희를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주님 주시는 영생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으로 인해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이곳 아틀란타에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 선정과 유수 전도사님 초빙 문제 모든 순서와 가정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양떼 같은 저희를 목자의 심정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이 가을엔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여 저희가 눈으로 주님을 뵙는 기적과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아 참 진리를 깨닫고 영원히 자유케 되는 기적이 있길 간구하옵나이다. 이 저희의 모든 간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성장반 제4주차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우리 친교봉사 신청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우리 항상 말씀드렸죠. 먹는 것에 목숨 걸지 말자 그랬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가능하면 가능한 대로 하고 나중에 이제 예배 장소를 옮기면은 좀 더 간편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께 돌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도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 원하오니 주여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실 때 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눈이 주님을 향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진리로 뛰게 하시고 우리의 힘을 잃어버린 손과 발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구원의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넘쳐날 수 있는 축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리하여 주님을 만날 때 또 땅 밑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주인으로 주님 좌정하실 때 주님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구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는 영을 더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갈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셔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주님을 향한 기쁨으로 충만해져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권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까요? 열왕기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았으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도록 할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그래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무가 도끼보다 강해진다. 아멘. 믿습니까? 어떤 말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최근에 팬데믹이 지나고 나면서 이 전 세계적인 지형이 많이 세속화되고 상당히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교회도 그 문화와 전통과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신학교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학생들이 모자라서 더 이상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미국은요, 그래도 요 에머리 같은 유명한 신학교들은 그래도 학생들이 꾸준히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니까 유명한 신학교들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신학교에 가끔씩 이제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와서 뭐 공동의 세미나를 진행한다든가 한국에 방문해서 발표회를 한다든가 평소에 책으로만 보고 뉴스로만 듣고 했더니 그 유명한 사람들이 신학교에 오니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겠죠. 강연회 같은 걸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 신학교 교수분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신학교들은요, 학생 수보다 교수 수가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되는 게 공무원이에요. 이 종교부가 있어서요, 공무원 시험을 보고 평생 교회를 3번 이상 가는 사람들은 종교세를 냅니다. 태어날 때 세례받으러, 결혼할 때 결혼식 하러, 본인이 죽을 때 장례식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3번을 가든가 최번 중에 1번 이상은 가면은 의무적으로 교회의 세기를 보냈던 이 국가였기 때문에 종교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사례비도 국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 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국가고시를 봐야 되니까. 교인 수가 줄어드니까 학생 수도 줄어들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신학교 교수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20대 신학생들이 이렇게 와글와글 하는 것을 보면서 야, 한국의 교회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팬데믹이 지나면서 제가 뉴스를 유심히 보는데 뭐 제가 나온 감신대나 이런 신학대학들이 교단 신학대학들도요 지금 신입생을 못 받아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예, 과거에 아무리 목회자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존경받으니까 신학교에 그래도 가려고 했거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근데 그런 청년들도 학생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고대 이스라엘에 지금의 신학교와 같은 선지학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 교장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같은 분이 스승으로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따라오고 넘쳐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닐 수 없죠. 하나님에 의해 살겠다는 가슴 뜨거운 청년들이 이 선지 동산에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영적인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는 이제 돔이랑 학교를 같이 운영했나 봅니다. 서로 살아갈 공간이 없어지게 모자르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인들의 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선지 생도 중에 대표가 와서 교장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가 거하는 처소가 너무 좁습니다. 우리도 좀 좁잖아요. 좋습니다. 요단으로 가서 새로운 처소를 우리가 짓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지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청하죠. 선생님도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군말 않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여러분은 젊은 시절에는 커다란 꿈과 의욕으로 생활을 하죠.
여러분 이민 생활이 녹록지 않으셨죠? 그냥 젊었으니까 했죠. 젊으니까 뭐 우리 지난주에 셀 모임 하면서도 이민 생활의 어려움들을 다 얘기하셨는데 책으로 몇 권이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이 심란한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감당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권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60대 초반인데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세탁소 클리너를 하세요. 근데 그 아버님도 지금도 90이 넘어 살아 계신데 아버님이 일찍 이민 오셔서 세탁소를 하시던 거를 그 아들이 물려받아 그대로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왜 세탁소 하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당시 와서 뭐 영어가 안 되니까 미국 회사 취직할 수도 없었고 근데 여기저기 취직을 할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옛날에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업을 찾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밖에 없으셨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세탁소밖에 없어요. 세탁소는 다 주일날 쉬니까.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시는데요. 새벽 별을 보고 출근해서 항상 밤늦게 6일을 그렇게 평생 생활해 오셨다고. 그래도 왜 그렇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었고 또 내가 지금 젊기 때문에 이 고생하고 살아도 언젠가는 행복해질 수 있겠지. 언젠가 우리 자식들 더 교육 잘 시킬 수 있겠지 하는 믿음 안에 꿈을 갖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노력하며 살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꿈이 중요하죠.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연설문의 제목이 뭡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이란 그 유명한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연설문의 일부를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일어나 국가적 신조의 진정한 뜻을 실천한 날이 오리라는 우리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믿는다라는 말이 실천되는 날 말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언덕 위에서 예전 노예들의 후손들과 예전 노예 소유주들의 후손들이 형제애로 모인 식탁에 함께 앉을 수 있게 되리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불의와 억압의 열기로 지친 사막의 주 미시시피 주조차도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나의 어린 4명의 아이들도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아름답고 은혜롭고 유명한 연설문 아닙니까? 이런 연설을 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은 1967년 우리 테네시의 멤피스에 가셨다가 거기서 암살당하죠. 호텔에 갔다 그 다음날 암살당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가 암살된 호텔 밖에 요셉에 대한 창세기의 문구 하나를 기념비로 세워놓게 되었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창세기 37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죽었지만 그의 꿈이 이루어졌죠. 이 조지아에서 지금은 흑인이랑 백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꿈이 중요한 이유는요. 꿈꾸는 자는 죽을 수 있지만 그의 꿈이 한 사람의 꿈이 아니라 공동체에 사로잡힌 꿈이 될 때 그 꿈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꿈에 공동체가 붙들리게 되면은 그것은 그들 모두의 꿈이 되기 때문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독일의 한 교육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얼마나 좋은 문장이 아닌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려면요, 꿈을 가진 사람을 쓰십니다. 그의 꿈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꿈을 꾸느냐 하는 거죠. 어떤 꿈을 꾸느냐.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수많은 박해의 직면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의 꿈은, 생도들의 꿈은 뭡니까? 그들이 살 집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집은
그냥 생활만 하는 곳이 아니라 훈련을 받는 신학교였고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것을 건축하겠다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자신의 종파를 널리 알리고 그저 편안하게 살고 싶은 큰 집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되는 것은요, 소명이 중요하죠. 목사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명감을 불태워하는 이 젊은이들이 집에 대한 현실적인 걱정에 압도되어 있었던 상황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집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먹을거리에 대한 걱정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도 말로는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신의 현실적인 먹거리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항상 압도당해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간을 새로 얻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2군데 지금 후보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공간으로 간다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공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공동체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꿈을 꿀 때 그 예배 장소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꾸고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냥 우리에게 어떤 예배 처소가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건 때문이라면 우리도 그 집 걱정 때문에 압도되어 살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요, 단거리 경주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경주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요, 남들보다 빨리 간다고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경주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것이 많죠. 건강도, 자산도, 명예도, 권력도,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그 모든 것도 누군가 비교하면은 결핍되고 부족한 것이 언제나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인생에 남들보다 성취가 부족하고 열매가 부족하다고 우리는 결핍감을 갖거나 조급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고유의 꿈을 쫓을 때 우리의 영혼의 필요가 채워진다는 비밀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꾸는 꿈은요, 사이다나 콜라 같아요. 당장 갈증 날 때 마시지만 이 설탕이 들어간 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조급해지고 조갈이 나는 것이고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꿈이 우리 인생의 단거리 경주에는 필요하지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쫓고 그 꿈을 성취할 때 우리 영혼의 필요가 채워지는 경험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적어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이 어려운 개척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우리는 우리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 꿈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꿈 가운데 절망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커다란 집에 대한 꿈을 꾸는 성도들, 이 생도들이 손에 붙잡은 것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뭘 붙잡죠? 집을 져야 되니까 도끼를 붙잡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모여서 도끼질을 하고 일이 얼마나 빨리 진척됐겠습니까? 얼마나 커다란 집을 졌겠어요. 그들이 필요한 집이니까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대패질을 하면서 집을 한 칸 한 칸 세울 때 그들은 그들의 꿈이 성취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건물에 뼈대가 세워지고 벽체가 세워지면서 얻은 그 꿈이 현실이 될 것이라 흥분했는데 곧바로 이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리에서 도끼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허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커다란 집에 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를 위해 빌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도끼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 본문으로 바르젤이라고 사용되는데요. 쇠나 철강석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여러 중변에 무슨 디팟, 홈디포 이런 데 가면은 도끼도 살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지만요. 철제 도끼를만 해도 이 당시에는요, 구하기가 쉽지 않은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다른 나라에 침략을 많이 당했냐면요. 이 당시만 해도 철제 무기가 다윗 이전까지만 해도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제 무기가. 뭐 청동기나 철을 조금 섞은 합금을 쓴 이런 기술밖에 안 돼서요. 주변의 이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는 근거가 됐던 게 그들이 철제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문명의 발전이 좀 늦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철제 도끼로 갖고 집을 지어서 야, 참 잘 잘린다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만 빌려온 모양이에요. 돌아가면서 이걸 찍으면서 이것을 관리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게 날라가 깊은 연못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잡아야 될 선지 생도들이 강한 쇠를 잡게 될 때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무엇을 쥐고 사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붙잡고 사는 게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한 것, 나를 잘되게 만드는 것, 내가 경험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쇠도끼라고 생각해서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벽체도 세워지고 뼈대도 단단해지는 것 같은데 그걸 내 손에서 반드시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때때로 내 인생의 도끼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의지하고 소유했던 것이 소용없어질 때 그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하는데 한 번쯤 인생의 실패를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내 인생에 대한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는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 도끼를 잃어버렸을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요, 그들의 스승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잡게 되는 새로운 계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끼날을 잃어버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스승이 생각나고 스승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지요 선생님, 우리가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꿈을 잃어버렸다 그들이 한탄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스승이, 권위 있는 스승이, 영적인 능력 있는 스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조언을 해주고 나아갈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다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을 직접 히브리어로 주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발견한 게 있습니다. 스승에 대한 명칭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끼를 손에 줄 때 4절에는 엘리사를 당신이라는 3인칭 존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도끼를 잃은 5절에서는 내 주여 이렇게 부르고요. 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의욕을 불태우면서 강력한 도끼날이 있었을 때 엘리사는 그냥 스승에 불과했지만 강력한 삶의 도구를 잃어버리니까 엘리사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뭔가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요청드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이죠. 강력한 도끼를 손에 쥐고 있었을 때는 내 문제를 몰랐습니다. 근데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까 문제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문제였음을 이 청년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하나님을 만날 때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항상 우리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 의해서 찾았습니까? 아,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이래서, 아니면 내 형제가 이래서, 아니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아내를 잘못 만나서, 자식들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가 내 인생에 이렇게 결핍이 존재한다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끼날을 내 인생의 전부인 양 휘둘고 살았던 나의 문제였음을 이 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들, 좌절을 맛본 제자들에게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연약한 나뭇가지 하나를 딱 꺾어서 그 연못에 가서 어디 빠졌냐 하고 물어보더니 그걸 어떻게 건져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건져낸 건지 뭐 요술봉처럼 이렇게 딱 찍었더니 이것이 떠올랐는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속에 빠져있던 쇳덩어리를
연약한 나뭇가지로 끌어올릴 수 있나요? 물리학적 법칙으로는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이 뭡니까? 인간의 도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것에서 꿈을 찾을 수 있다고 엘리야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면은 아무리 연약한 나뭇가지라도 인간의 도끼보다 강하다는 것을 지금 엘리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잣집에 태어났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부모의 기대 속에 자기 나라와 당시 패권국이었던 최고의 제국의 국적을 함께 지니고 있던 코스모폴리탄 세계 시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세계 문물을 부모의 지원 가운데 경험하며 잘 자라왔습니다. 고향으로 가 모든 이들이 존경받던 스승의 밑에서 수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의 거대한 세계를 꿈꿔가며 이 청년은 이것을 자기의 스케줄에 따라 하나씩 잘 성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식은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었고요. 언변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수사학과 논리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의 행함에 있어서는 공사가 분명했고요. 과감한 결단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자기만의 도끼를 가지고 자기의 세상을 지으려고 승승장구하던 이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자신의 왕국을 꿈꾸기 위해 희생시켰던 예수교도들을 찾아가던 자리에서 그만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수계였던 예수를 만나 고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가 배운 것은요, 자기 인생의 손에 붙잡고 있던 도끼를 내려놓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먼저는 눈이 멀었다 회복되게 되었고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간절과 두통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그를 연약한 자라 여기기 시작했지만 그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이 자신의 꿈이 되어서 그 꿈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다시 도끼가 주어지게 됐을 때 그 도끼는요,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도끼가 아니라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도끼날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복음을 세우는 건축의 도구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에서 순교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과 동시에 초대교회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라 불리던 바울의 꿈이 그의 죽음과 함께 모두의 꿈으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지금 우리에게 아직 어설프게 도끼질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요, 열왕기하 전체 맥락에서 보면 좀 생뚱맞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문둥병 걸리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이 앞에 바로 나오고요. 이 다음 장면은 뭐냐면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풍전등화에 놓인 이스라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주석하면서 왜 이 장면을 여기에 편집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지게 될 때 그들의 손에 필요한 게 도끼였죠. 무기였습니다. 강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선지 생도들의 이야기는요, 그들의 손에 지금 필요한 게 그들을 지켜줄 강한 도끼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연약한 나뭇가지라도 있으면 그들은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힘으로는 우리의 위기를 더 이상 극복할 것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떠올라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내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안 될 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본문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야 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능력은 연약한 가지에 있는 것이죠. 이 연약한 가지가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스러운 걸림돌이 되었고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음을 상징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거리끼어 보이고 지혜롭지 않아 보이는 그 연약한 나뭇가지 십자가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도끼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다시 도끼날을 끌어올리면서 끝을 맺고 있죠. 왜 엘리사가 도끼를 다시 그들의 손에 주어지게 되었을까? 이 성지 생도들은요 이제 안 거죠. 도끼가 자신의 인생에 더 이상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손에 붙잡고 있던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지 못할 뿐더러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인간의 의욕만 갖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기적,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을 경험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경영과 생각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달을 때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성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도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고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도끼는 말 그대로 수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헌신하고 말 그대로 주님 안에 축복받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도끼가 손에 없다고 조급해하거나 좀 좌절감을 갖거나 실패했다고 내 인생을 규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끼는 없지만 우리가 붙잡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 주님 안에 나는 죽지만 주님의 살아나심과 함께 나도 살아나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자녀가 되어 수많은 자원을 상속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신 말씀 붙잡고 찬송가 288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단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땅끝을 향해 파송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나에게 수단으로 주어졌지만 목적이 되어버린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우리 인생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따르길 원하는, 그리하여 우리가 붙잡은 바 강력한 도끼라는 도구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연약한 가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